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다 보면 도움 받으세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구원이야 10원 주지. 농담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들을 위해서 그 창조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까요? 아니면 미워하실까요? 당연히 사랑하시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거 원하실까요? 아니면 절대로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으실까요? 절대로 지옥에 가는 거 원하지 않죠. 근데 그 지옥에 가는 거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스스로 가는 거거든요. 그 참혹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겨요? 누군가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절대 사실이에요.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라고 하든 뭐라고 부르든 호칭이 어쨌든 무언가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만든 분이 계신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없대요. 왜 없다고 그럴까? 왜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왜 보면서도 아니라고 그럴까? 그 사람의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의 외모 안 보시거든요. 너 얼마나 똑똑하니? IQ가 얼마야? 그런 거 안 보세요. 너 무슨 대학 나왔어? 너 박사학위쯤 있어? 그런 거 안 보세요. 네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 그런 거 전혀 안 보세요. 너 잘생겨서 못생겨서 그런 것도 주님 절대로 안 보세요. 뭘 보세요? 마음을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그 마음이라는 단어 속에 제 가운데 귀가 들어있다는 거 아세요? 사람들이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람들이 듣지 않아서 지옥에 가요. 근데 그게 육신의 귀가 아니에요. 물리적 귀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안 보시거든요. 물리적 귀로다가는 물리적인 여러 보는 사람들끼리는 귀로다가 듣고 이렇게 교감을 하지만 하나님하고는 달라요. 눈에 안 보시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는 귀로 교감을 하세요. 귀가 있으세요? 여러분들 귀가 있으면 육신의 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귀도 있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들을 줄 아셔야 돼요. 제가 한 달에 통독을 쫙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똑같은 말을 굉장히 성경에서 반복을 많이 한다. 이걸 보게 되더라고요. 토시 하나 안 들리고 저만 안 들리고 똑같은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2구절씩 나오고 있고 어느 것은 7구절이나 똑같이 구절이 나오는 것도 있어요. 7번이나.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렇게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귀가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 육신의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말하는 거 듣는 거는 여러분들 마음속의 귀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다가 heart잖아요. 그렇죠? H-E-A-R-T예요. 근데 H자하고 T자 빼고 가운데 세자가 있어요. E-A-R. 그게 뭐예요? 귀예요. 마음이라는 단어의 제일 가운데 E-A-R, 귀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진짜 귀가 있어요? 어떤 귀가 있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육신의 귀는 듣지만, 소리는 듣지만 마음으로 못 듣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귀가 없는 거예요. 영어로다가 H-E-A-R-T잖아요. 그렇죠? H-E-A-R 그러면 hear죠. hear. 듣는 거죠. H자가 빠지면 귀죠. 그리고 마음속에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귀도 있고 듣는 것도 있는 거예요. 기능이. 들을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값지고 귀한 거를 주세요. 왜요? 하나님보다 여러분과 저를 더 상세하게 잘 알고 계신 분이 없으세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은요, 어떤 존재도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요, 하나님만큼 나 사랑하지 못해요. 근데 들을 귀가 없어요. 귀가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항상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외모 안 보시고 여러분들 육신의 귀를 두는 거 안 보신다고. 뭘 보신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신다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을 보신다고. 그게 진짜 여러분과 저라고. 들을 귀가 있냐? 도대체 들을 귀를 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육신의 귀로다가 소리 들려 소용없어요. 마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성경에 굉장히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던데 거기 보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21번이나 나와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그 뒤에는 조금 이제 힘을 다해도 나오고 생각을 다해라고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라는 표현이 21번이 나와요. 21번. 한 3번쯤만 하셔야 될 텐데 왜 21번씩 반복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려면, 하나님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그게 있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는 거고, 그게 정말 마음의 귀로 듣는 사람이거든요. 귀가 있느냐? 예, 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들을 귀가, 만약에 귀머거리 되면 어떻게 할 건가? 괜찮아요, 여러분. 육신의 귀를 못 들어도 여러분 마음은 열려 있거든요. 들을 마음만 있으면 무슨 수를 써도 다 알려주세요. 제가 참으로 이렇게 존경스러워하고, 야, 이건 진짜 엄청난 사람이다, 그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전 헬렌 켈러예요. 듣지도 못했어요. 보지도 못했고요. 말도 못했어요. 근데 헬렌 켈러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요, 아마 드물 거예요. 눈도 못 봐요. 듣지도 못해요.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헬렌 켈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나는 귀가 들어서, 난 학교를 못 다녀서, 나는 글씨를 몰라서, 나는 뭐 말을 못하니까, 나는 듣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님 몰랐어, 핑계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려는 마음 자세만 있으면,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리고 말을 못해도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는 교회 다니는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와 상관 있어요? 귀가 있으면 돼요, 귀가. 근데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요. 마음의 귀가 있으면 다 들어요. 그 사람이 마음으로 들으려고 그 사람이 작정만 하면, 마음속에서 말한 걸 들으려는 마음 작정만 하면, 그 마음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을 다 해주세요. 그게 양심이에요.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여러분들과 저 양심이에요. 양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야, 여기 볼펜이 있는데 이 볼펜 저절로 만들어진 거지? 이래요. 그럼 양심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아니, 누가 만들었어요, 그럴 거예요. 그렇죠?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 이 설교단을 누군가 저절로 만들어진 거지? 양심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거 누가 만들었어. 이 올바른 양심이에요. 양심만 있으면요,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해주시고 하나님 말하는 걸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뭐죠?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옳은 걸 옳다고 할 그런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귀가 없는 거예요. 학교 다녀야 세상에서 인정받나요? 세상에서 학교 다니고 돈 많이 벌면 인정받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학교 다니고 박사학위 되고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나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그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 보세요. 양심, 올바른 양심이 있는가,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가, 그걸 보는 거지. 너 교회 다녀서 안 다녀서 그런 거 안 보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라고 건물 지어놓고 여기 모이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나를 만드신 분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주일 성수하는 게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11조 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거는 사실을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뭐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AI가 나오죠. AI. 그렇죠? 이제는 사람들 뇌에다가 컴퓨터 칩도 박는다면서요. 그렇죠? 컴퓨터 칩을 박아서 사람들이 막 우리는 기억하던 것 생각 떠올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컴퓨터는요. 어마어마한 정보 중에서 그 정보를 찾아내서 밖으로다가 이야기해 주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놓고 어떤 주제에 대한 논문을 좀 써줘. 그러고 AI에다가 명령하면 AI가 책을 다 만들어 준대요. 대학 다닐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영어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AI만 있으면. 근데 그 AI는 정보를 그냥 수집해서 그 정보를 전달만 해주지 그 AI는 여러분과 저한테 영원한 생명 같은 거 못 줘요. 기쁜 마음 못 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뭔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박사학위가 10개 있으면 야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안 두세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귀가 진짜 있니?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을 줄 알니? 여러분 너 양심의 소리에 정말 정직하게 예 아니오를 정말 정직하게 답변할 수 있니? 이것만 보시는 거예요. 그게 귀가 있는 거예요. 진짜 귀예요. 진짜 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 저절로 만들어졌대요. 처음에 어떤 뭔가가 열심히 돌아가더니 뭐 하나가 만들어졌대요. 근데 단세포가 만들어졌더니 그게 복잡한 세포로다가 점점 진화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대요. 근데 사람들이 요즘에 알아낸 게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왜 엄마가 엄마 닮은 딸을 낳지? 왜 아빠 닮은 아들이 나오지? 왜? 염색체가 있고 또 유전자 정보가 있어서 XY 염색체가 이렇게 하면서 성이 결정되고 해서 이렇게 나온대. 유전자 정보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들이 쾌거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사람들의 유전자 정보를 해독했다. 근데 유전자 정보는요, 여러분들 저의 몸의 세포수가 100조 개거든요. 100조 개. 그 100조 개의 세포 속에 전부 다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유전자 정보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면 슈퍼컴퓨터가 며칠씩 돌아가서 해독을 해야 그걸 해독을 해내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정보를. 근데 그 유전자 정보가 저절로 생겨요? 저절로 생기나요? 정보는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서 거기다가 입력을 해줘야만 되는 거예요. AI가 컴퓨터에 저장 탱크에 누군가가 정보를 입력을 해줘야 AI도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정보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과 저에 있는 유전자 정보가 저절로 생긴다고요? 누가 그런 정보 만들어 놓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양심의 소리, 마음에 한번 그걸 입력해 주고 야 어느 것이 진짜니 물어보세요. 유전자 정보가 저절로 생길 수 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다가 한번 물어보세요. 야, 저 볼펜 저절로 만들어진 거야. 물어보세요. 아니면 누군가 만드는 거야. 뭐가 사실이라고 여러분 마음이 답하는지. 불가능이에요. 사람들은 불가능을 수학적 확률로다가 불가능을 표시를 해요. 그걸 10의 50승분의 1 이상의 확률이 나오면 그걸 불가능이라고 해요. 과학자들이. 모든 과학자들이. 10하고 동그라미를 50개 치는 거죠. 10의 50승분의 1 이상의 확률이 나오면 그 불가능이라고 해요. 그럼 유전자 정보가 저절로 말해서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은요. 여러분 상상도 못해요. 10의 50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0번 20번 죽었다 다시 태어날 동안 여러분들이 거기다 숫자만 써다가 죽어도 그 확률은 절대로 안 나와요. 절대로 불가능해요.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런 확률이 입증을 하는데 그걸 또 누가 거부를 해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의 귀가 그걸 안 듣겠다고 하는 거예요.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결정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해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과 제가 결정하는 거지 대신 제가 여러분들 대신 믿어드릴 수가 없어요. 선택은 각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핑계를 못 돌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서 하나님 왜 나 믿지 않게 하셨어요? 아니 너 살아있을 때 얼마나 내가 여러 번 너한테 내가 있다는 거, 내가 너 만들었다는 거, 내가 널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미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지를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명명백백하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아마 알려줄 거예요. 근데 너 그때 듣지 않았어. 어떤 거로? 마음의 귀로.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요? 본인이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있는 사실을 거짓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쟁이 아니시라고요. 하나님만 참되세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절대 진리예요. 거짓말쟁이가 하나님 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겠어요? 나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나를 만드신 분이 없다고 하면 나를 만드신 분이 없어지겠어요? 내가 그분 앞에 죄를 지으면서 나 죄 안 진 거야 하면 하나님 그래 너 죄 안 진 걸 해줄게 그러시겠어요? 귀가 있으세요? 진짜 귀가 있느냐고요. 마음이요. 여러분들 양심이요. 일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저는 제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주님 오셨을 때 또 주님 앞에 갔을 때 함께 있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저 지옥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하지? 너 그때 그 사람 얼굴 보고 있었잖아. 근데 왜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해줬어? 책임 추궁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요. 지옥 그따위가 어딨어 그래요. 저 지옥 없으면 하나님 안 믿어요.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서 끝난다면 저 하나님 그런 거 안 믿어요. 성경이요? 성경 같은 거 입에 절대 올리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전부예요? 눈에 안 보이면 없나요? 저 80년 5월 달에 안 게 그거였어요. 아,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구나. 눈에 안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구나. 저 80년 5월 달까지 그 전에 한 14년 이상을 무신론자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있으면 데리고 와봐.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제가 주먹을 팼어요. 야 이 새끼야, 내 주먹도 못 막는 게 하나님이냐? 진짜 신성 모독이거든요. 그렇게 그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저를 안 죽이셨어요. 그리고 80년 5월 달에는 알았어요. 아, 눈에 안 보이는 거? 그게 더 중요한 거구나. 그게 더 진짜 있는 거구나.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구나. 힘 보셨어요? 힘 보신 분? 사랑 보셨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거 보셨냐고요? 그거 없잖아요. 그러면 안 보이니까. 미움이라는 거 보셨어요? 안 보이잖아요. 그 있잖아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하는 건요, 제가 그동안 제 양심의 소리를 거부해왔던 거예요. 그 양심 소리에 응답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사람이 말한 어떤 단어도 없는 것을 말하진 않는구나. 그렇구나. 내가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미국 안 가보셨어요? 미국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미국 있는 거에 갔다 와본 사람도 있고, 하지만 지옥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하지만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없어요.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 봤어도 눈에 안 보이는 게 눈에 보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값지고 중요하다고요.
저 80년 5월 달에 그거 안 거예요. 아, 지옥이란 단어가 있구나. 나는 어떨까? 예. 제 양심이 얘기하더라고요. 너 같은 놈은 선착순 1번. 지옥.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2024년이라는 연호를 전 세계가 쓰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2024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해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을 이 세상 가장 사악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라고요. 자신이 낳은 아들을 가장 사악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인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결혼해서 자식을 가져보신 사람들은 다 아세요.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귀한 아들을, 딸을 내 철천지 원수 때문에 대신 죽여서 저 사람을 자유롭게 해준다? 인간으로서는요, 아무도 상상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2024년, 왜 2024년이라고 하지? 그 소리를 여러분들이 육신의 귀로 들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의 귀로 그걸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 알아요. 마음의 귀로 들어보면 알아요. 2024년이 이게 뭐야? AD라고 하네? AD가 뭐야? 여러분들이 마음의 귀로 듣고 알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다 알려주세요. AD 뭐예요? 구세주가 오신 이후에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단어이시거든요. 그 단어이신 분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었거든요. 2024년 전에. 근데 그분이 써놓은 거 AD. 구세주가 오신 이후에. 누가 몰랐다고 해요? 들어보지 못했다고요? 그럼 들을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헬렌 켈러 기억해 두세요. 눈도 안 보였어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구원 못 받았나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옥에 가나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히려 육신의 불구자들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근데 영적인 불구자들이 훨씬 더 많아요. 육신의 귀는 있는데 마음의 귀는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조차 그래요. 교회까지도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요. 몇 번이나요? 7번이나 그래요. 왜 7번씩 반복해야 돼요? 교회,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조차 하나님이 말하는 거, 성령께서 말하는 걸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아주 발버둥 치면서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 정도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희를 해결해 주신 사람들조차도 어때요? 마음의 귀는 자꾸만 닫아버리려고 해요. 왜요? 마귀가 온 세상을 속이는 자니까. 성경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말이 굉장히 여러 번 자주 나오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어. 근데 길가에 떨어졌어. 이때 뭐가 와서 주워 먹어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었대요. 근데 그 새들을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세요. 그 새가 뭐예요? 악한 자, 마귀. 길가에 떨어졌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툭 쳐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와요. 그거 필요 없어, 이러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지니까 마귀가 홀라당 주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씨만 받아들였으면 그 사람 하늘나라 갈 수 있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맞아, 2024년이라는 게 그런 얘기구나, 구세주가 오신 이후라는 거, 그렇구나, 그거 믿어야 되지 않았겠어? 맞아, 좋긴 해. 잠깐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대요. 뿌리가 뭐냐 하면 다윗의 뿌리. 누구예요? 예수님. 복음을 들어요. 누가? 온 세상 사람들 죄구나. 그 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셨구나. 그렇구나. 들어요. 잠깐은 기뻐요. 근데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을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라버려요. 뿌리가 없으니까 말라버려요.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마음에 받아들여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돋아나요? 그 씨가 이렇게 자라려는데 뭐가 옆에 자라나요? 가시나무, 가시덤굴이 막 자라요. 그 씨가 올라오다가 이 가시덤불 때문에 못 자라겠다고, 안 되겠어. 그래서 열매를 못 맺어요. 하지만 씨가 뿌리를 내려서 자라려고 했지만 열매는 맺지 못했어요.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드시게 하시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 칭찬은 받을 수는 없어요. 차지만 지옥에는 안 가요. 열매는 맺지 못했을 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씨를 마음으로 정말 받아들였어요. 좋은 밭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중한 게 없다고 마음으로 다 동의해 드렸어요.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요. 무슨 얘기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주시는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엄청난 칭찬과 더불어서 엄청난 보상도 받아요. 저 위에 하늘나라가, 그럼 사람들이 상상의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상상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죠. 눈으로 보죠.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맺고 살고 있죠. 자, 저 위에 가면 똑같이 그렇게 살아요. 다만 여기는 죄가 있어요. 근데 저 위에는 죄가 없어요. 죄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저 위에 가면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저 위에 가면 고통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저 위에 가면 힘든 거라는 것이 없어요. 저 위에 가면 아픔이라는 것이 없어요. 저 위에 가면 더러운 것이 없어요. 저 위에는 미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세상처럼 똑같이 인간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예요. 아시겠어요? 하늘 나간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비판하시고서 뭐 거룩하다 뭐 영원토록 무궁토록 찬송하기를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세상은 give and take이에요. 주고 받아요. 근데 저 위에 가면 주고받진 않아요. 그럼 뭐만 해요? 주기만 해요. 나는 저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에게 저 사람 다 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거래는 일체 없어요. 이 세상 거래하죠. 저 위에 가면 거래가 일체 없어요. 저 위에서는 죄가 없으니까요. 더러운 것도 없고. 꿈이 아니에요. 누가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 위에 가려면 딱 하나는 제거하고 가셔야 돼요. 죄의 삭슨 지불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 죄를 누구에게 범한 거예요? 하나님께 범한 것이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4년 전에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내 아들을 태어나게 한 거예요. 30년 동안 그 아들은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았어요.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죄를 짓지 않은 유일한 분이세요. 그리고 30년 후에 3년 반 동안은 사람인데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를 사람들에게
실제로 보여주었어요. 제일 첫 번째 기적이 그거였죠.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는데 포도즙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래요? 어머니가 와서 얘 여기 포도즙이 떨어졌단다. 근데 큰 돌항아리 5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퍼다 부라 그러죠. 물 다 퍼다 붓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떠서 갖다가 주어라. 뭐가 됐어요? 포도즙이 됐어요. 여러분, 물로다가 포도즙을 만들어서 팔아먹으면 엄청난 돈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인간이 그런 걸 할 수 있죠? 왜 우리 포도주로 됐을까? 포도즙은 여러분 피의 예표이기도 해요.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죄인이야. 여러분 빨간 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죄가 있다는 입증 증거거든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면이 없어요. 그래서 피를 흘리게 한 거예요. 제일 먼저 피를 흘린 사람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벨이죠.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께 외친다고 하잖아요. 피는 육체의 생명이기도 하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신이 죄를 지면 양을 데리고 와서 양에게 내 죄를 옮겨서 양을 죽였어요. 모세 이전에도 양은 죄인들의 예표이거든요. 여러분, 양이 실제적으로다가 동물적인 특성을 보시면 죄인하고 똑같아요. 자, 인간들은 내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독하게 근시해요. 5초 후 알아요, 몰라요? 양은요 지독하게 근시해요. 그래서 조금 멀리 볼 줄 몰라요. 그래서 한 번 갔던 샘물을 자기 스스로 못 찾아가요. 지독한 근시예요. 그게 양이에요. 양은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짐승에게 잡혀 먹여 죽어요. 죄인들의 모형이에요. 나를 구원해준 목자가 없으면 여러분들 다 그냥 잡혀 먹히는 거예요. 또 양은요 어떤 일이 생기면 빨리 못 도망가요. 왜요? 앞다리가 짧고 뒷다리가 길어요. 바쁘게 서둘리면 굴러버려요. 아예 가질 못해요. 앞다리가 짧으니까. 그래서 이 양은 완벽한 죄인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 죄인에게 양에게 내 죄를 옮겨서 양의 피를 흘리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해서 용서를 해주세요. 언제 어느 정도? 1년 동안. 해마다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어야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들은 거죠, 마음으로. 왜? 하나님께서 얘기를 했거든. 너 죄인 맞지? 얘 죄인 맞아요. 그래? 그러면 양에다가 네 죄를 옮겨서 양을 잡아드려. 그럼 내가 네 죄를 1년 동안 용서해 줄게. 계속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은 인간들의 죄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 제거는 안 돼요. 다만 인간들의 죄를 하나님이 볼 수 없도록 이렇게 가려만 줘요. 카파르에서 덮어만 놔요. 죄는 제거를 못해요. 왜요? 양의 피니까. 제거는 안 돼요. 가려만 놓으니까. 그게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란 분에게 어떤가 제물을 드려서 용서를 받으려는 그런 행동이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근데 2024년에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 땅에 온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30년 동안 인간으로서 죄 없이 사셨고 3년 반 동안은 그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어떤 분?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죠? 여러분 하실 수 있으세요? 어떤 인간이? 근데 하나님 하셨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직업이 뭐예요? 어부죠. 근데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전문 어부가.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얘들아, 저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 한번 던져봐. 깊은 데 가면 없다고요. 왜?
물고기들이 뭔가 먹으려고 하면 낮은 데로 다 이렇게 몰리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뭐 이렇게 그물을 쳐가지고 잡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도 안 잡힐 줄 알았죠. 던져 잡았더니 어떻게 됐어요? 두 배에 가득 채우고도 배가 가라앉으려고 해서 옆에 다른 배까지 불러들였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다가. 전문 어부도 할 수 없는,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에 두 배가 넘치도록 잡았어요. 어떤 인간이 그렇게 가르칠 수 있죠? 어부도 아닌 분이.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도. 어떤 사람이 마귀가 들렸어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나가 그랬더니 나가요. 어떤 사람이 눈이 멀었어요. 말씀만 하셨더니 눈을 떠요. 어떤 사람은 손을 댔더니 눈을 떠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너 저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씻고 와. 씻었더니 봐요. 어떤 의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어떤 안과 의사가? 꾸며낸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역사적 사실인가요?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마음으로 들을 생각이 아예 애시당초 없어요.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요새는 이제 문둥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잘. 근데 그 사람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깨끗해져라 그랬더니 내 자리 들고 일어나 그랬더니 고쳐지고요. 어떤 사람 하나님, 문둥이는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만져서 고치기도 해요. 어떤 의사가 그렇게 하죠? 꾸며낸 이게 거짓말인가요? 성경 기록이에요. 성경 기록에 거짓말이 한 구절이 있다고 어떤 사람도 역사상 3,500년이 지나도록 한 구절도 입증한 것이 없어요. 성경은 절대 사실일 뿐이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거 있잖아요. 12에 들어갔다가 혈루증으로 할 때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 그런데 마음이 생각하게 그래요. 아, 예수님 내가 저새 옷깃만 스쳐도 나을 것 같아. 예수님 옷깃 만졌어요. 예수님 즉시 말하는 거예요. 어떤 여자가 내 옷을 만졌냐? 왜요? 사람들이 인파가 막 몰려가지고 예수님 서로 만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여자가 즉시 알았어요. 자기가 10대 중에 피 흘리던 그 병이 즉시 난 거를. 어떤 인간이 그렇게 하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12살 난 딸이 죽었어요. 아플 때 와서 좀 안수해서 고쳐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딸이 죽었습니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기만 해. 우리 아이 딸에게 일어나라. 말만 하니까 일어나요. 거짓말인가요? 꾸며낸 이야기인가요? 즉시 일어나 걸었다 그랬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전 성경에 단 한 구절이라도 거짓말이 있다면 절대 성경 안 만져요. 내가 왜 성경 같은 걸 만져요? 쓰잘데기 없는 거를. 하지만 성경의 기록은요, 전폭적으로 사람 75개 안 믿어도 사실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없는 것을 있도록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이, 그게 뭐가 어려워요? 나인이라는 도시에 들어갔어요. 애지중지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청년이. 장례가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세요. 관 속에 누가 있어요? 청년이 누워 있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일어나 앉아 있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전 그게 거짓말이면 절대 성경 안 믿어요.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냄새까지 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사로라고 불렀으니까 한 사람만 나왔지
아니면 그 안에서 죽은 자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나와라 그랬으면 아마 죽은 사람들이 몽땅 다 나왔을 거래.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분이세요. 성경이 거짓말이냐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0장 37절을 보면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믿지 않는 것은 자유예요. 그 사람이 믿지 않았다고 절대 사실이 거짓말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의 결정이에요. 저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처음에 제가 중학생 때 성경을 2번 읽었어요. 첫 번 읽고 두 번째 읽었어요. 두 번째 읽는데 너무 황당무계한 거예요. 무슨 바다가 갈라서 벽처럼 돼 있고 하늘에 돌이 떨어져 가지고 뭐 사람이 죽었고 뭐 해가 멈췄고 뭐 야 이거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 희한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이런 걸 어떻게 믿어? 말도 안 돼.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14년을 무신론자로 살아봤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가지고 채워지질 않아요. 수리전투에 자유를 안 줘요. 술집 때대로 부수고 도망가가지고도 쾌감을 느껴야 되는데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찌뿌둥하고 마음이 안 편해요. 이거 뭔가 이건 아닌데 뭔가 있겠지. 그래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제 양심이 올바르게 돌아오게 됐고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 후로 죽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두렵지 않아요. 돈 없어서 굶어 죽는 거요? 그게 왜 저한테 어려워요?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면 어떡하나? 그런 걸 왜 걱정을 해야 돼요? 왜 걱정 안 하느냐고요? 저 이거예요. 저를 만드신 분이 계세요, 안 계세요? 저를 만드신 분이 저보다 저를 더 잘할까요? 저보다 모를까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그보다도 더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주신 분이거든요. 내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누구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니까 힘든 게 전혀 없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을 들으려고 하니까 힘들게 없어요. 자유로워요. 이게 진리라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에요. 진리가 누구예요? 장황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리는 예수님 그 자신이 진리이세요. 하나님 자신이 진리이세요. 그분만 진리니까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고. 자, 진리이신 분은 인격이세요.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에게 인격적으로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든지 아니면 나를 믿지 않든지 그거는 네 스스로 결정하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들을 마음 있으세요? 귀로 아니면 마음으로. 마음의 소리, 양심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답할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요 다 알려주세요. 에스겔 14장을 한번 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에스겔 14장 1절부터 조금 보십시다. 일절부터 조금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스라엘 장로들 중에 몇 사람이 내게 와서 내 앞에 앉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주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자, 주의 말씀을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이요. 사람의 아들아,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 속에 세우며 자기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두었으니 과연 그들이 내게 물을 수 있겠느냐? 마음속의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마음속의 우상이요. 자기 우상들을 자기 마음속에 세우고 자기의 불법의 걸림돌을 자기 얼굴 앞에 둔 거예요. 덫, 올무, 구덩이를 누가 팠어요? 내가 놓고 내가 판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심의 소리에 들을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내려가 보세요. 5절. 이것은 이스라엘 집이 다 그들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나와 사이가 멀어졌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 상태대로 그들을 취하고자 함이라.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있는지 또 하나님이 날 뭘 요구하는지 여러분들이 들을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그게 먼저 있어야 돼요. 내 생각이 있고 내 계획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가 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얘기해봤자 하나님께는 잔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아예 듣지도 않을 거거든요. 시간 낭비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들,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 깨끗이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나 만드신 분이 진짜 있구나 먼저 인정해 드리세요. 나를 만드신 분이 진짜 있구나, 나를 사랑해 주실 분이 있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날 사랑하는 거는 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준 사람이 있나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어주셨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의 우상을 제거하고 날 만드신 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마음으로 하나님께 귀를 듣겠다고 귀만 열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반드시 구원받아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육신에 귀가 없어서 못 들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육신의 귀는 있었지만 마음의 귀는 없었어요. 선두주자인 침례 요한이 왔어요. 귀를 막고 안 들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을 죽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진짜 왔어요. 유대인의 왕이. 그런데도 안 들어요. 육신의 귀가 귀로 안 들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가득 차 있었던, 우상으로 채워서 있었던 거예요. 자기 불법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교회 다니고 헌금 열심히 내고 뭐 교회 생활 열심히 해서 하늘나라 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주일 성수라고 11조를 많이 내고 이웃을 많이 도와줘 봤자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는요 전혀 불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의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면 그 사람은 교회 문고리 한 번 안 잡아봐도, 교회 생활 한 번도 하지 않아도 최소한 지옥에는 안 가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편하게 즐겁게는 못 살아도 최소한 지옥에는 안 가요. 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날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자라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이 세상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요. 편하게 살아가요. 그리고 저 위에 올라가면 하나님께 칭찬도 많이 들을 뿐더러 보상도 많이 받고 저 위에 올라가면 똑같은 이 사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높은 지위에 앉을 수 있어요. 높은 지위에 앉으면 뭐가 좋냐고요? 이 세상은 건드렁거리고 다스리지만 저 위에
오죽하면 높은 사람일수록 내 밑에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섬겨주고 종이 되고 모든 걸 주는 삶만 살거든요. 많이 줄 수 있거든요. 많이 주면 많이 기쁜 거죠. 작게 주면 작게 기쁜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가면 영존하는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귀로 들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 저 위에서 높은 자리에 앉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걸 베풀어주는 그런 영존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21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너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7번 나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7번이나 얘기를 하세요. 왜 반복해서 얘기해요? 마음의 귀로 제대로 들으라고. 한 번 얘기하면 못 들을 수도 있으니까 21번씩 얘기하면 그 중에서 한 번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7번 얘기하면 그 중에 한 번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귀로 부지런히 들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지옥에 절대로 가지 않고 영원한 낙원에서 영원히 즐기는 여러분과 저기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